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질문 있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누구나 다 깨달음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제가자와 출가자를 막론하고 나이 많고 나이 적은 것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되고 또 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부처님과 같은 그런 그 아란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자리에 한 비구가 어떻게 하면 빨리 번뇌를 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그에 대해서 나는 이미 법을 다 설했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늘 방법만을 물어요. 어떻게 하면 열반에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번뇌를 소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가르쳐줘도 또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만 관심이 있지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다 설해놨다. 이미 다 설해놨는데 부지런히 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지 않고 즐겨야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만 묻고만 있다라고 이렇게 경책하시는 말씀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우리 불자님들 중에는 뭐 다 신심이들 좋으셔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은 부지런히 닦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여나 또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뭘 또 닦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는 분은 나 알 거 이제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부류가 있을 건데, 아라한이 되지 못하면은 늘 하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나이든 중생일 뿐이에요. 반드시 깨달음의 길에 가야 돼요. 깨달음 얻지 못했으면, 아란의 경지에 들지 못했으면 반드시 그 길에 가야 되고 닦아야 돼요. 나이 많고 적으면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건 지식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지식이 많고 적음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병해가 높고 낮은 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본인의 발로 아란의 경지에 들어야 되고 본인의 눈으로 부처의 경지를 봐야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미 설해 놓으셨다. 오늘은 그 이미 설해 놓으신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미 요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나는 이걸 이미 다 설했다. 나는 모든 음을 관찰하는 이러한 법을 이미 설명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교는 교학이 있고 수행이 있어요. 교학체계가 있고 수행체계가 있는데, 교학체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성제, 12연기, 오온, 12처, 18개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교학체계예요. 교학체계. 이 교학체계는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교학체계를 배우고 난 다음에 번뇌를 없애고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37가지의 보리분법, 조도법, 이렇게 도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놓으신 게 바로 이 37조도품, 37보리분법 이렇게 설해 놨어요. 요 낱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뭐 오늘 법회에서는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핵심적인 것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산염처 해가지고 4가지 염처가 있는데 거기에 생각염자, 기억염자가 있죠. 저기 지금 보면 그러지 않아요? 사정근, 사여의족 이건 넘어가고 오근에 보면 믿음, 정진 그런 다음에 다시 염근이 있어요. 생각염자, 기억염자 그리고 삼매와 통찰지 이걸 정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오력에 보면 또 그대로 오근에다가 근을 힘으로만 바꾼 거예요. 염력, 정해. 그래서 염자가 또 나왔어요. 칠각제 보면 또 염각제 가지고 염자가 또 나왔어요. 팔정도에 보면 다시 7번째 정염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염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서 드리느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빨리 번뇌를 멸하고 부처님 경지에 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빠지지 않고 계속 언급하고 계신 부분이 정념, 그 다음에 정해예요. 저 오근에 보면 신근부터 해가지고 정진, 그 다음에 알아차림, 염근, 정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라한이 되려면 정해를 닦아야 돼. 우리가 개정에 사막 그러잖아요. 정해를 닦아야 되는데 이 정해는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정념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정념. 이 염을 뭐라고 그러냐? 알아차림, 마음챙김 그래요. 마음챙김, 알아차림. 그 제가 정념, 정지 그랬잖아요. 정념은 마음챙김이고 정지는 알아차림이에요. 지금 정념, 정지는 말은 다른 말인데 한 단어예요. 한 단어라고 보셔야 돼요.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오셔가지고 제 법문을 들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휴대폰 보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엉뚱한 짓 하고 계셔. 한 달 만에 오셔가지고. 집중해서 들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집중해서 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저 염, 정해 그 앞에 정진 있잖아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 쉼 없이 꾸준히 열심히 정진해야 돼, 정진.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 말고 들으면 부지런히 해야 돼. 노자도 얘기했잖아요. 상근기의 사람은 문도하면 도에 대해서 들으면 근이행지요. 부지런히 해요. 우리 부지런할 근자 있죠. 근면하다 때 근자 근이행지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쉼 없이. 신심 있는 제자는 법문을 들으면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느냐? 신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 길로 가면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부처님도 역대 아라한들도 16성, 500성, 독수성, 1200제대 아라한들 이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와가지고 지금 법문 들으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중해서 들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게 그냥 간단한 말 같아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도 간단하지 않을 뿐더러 그 뜻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뜻이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요. 부처님 도를 깨치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고 그러는데 세수할 때 코 안 만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 정말 아주 삼가하고 진지한 자세로 접근해야 돼요.
불법을 그냥 뜨문뜨문 이렇게 나 머리로 다 알아. 천만의 말씀. 부처님 이래로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불법을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전등록에 올라있는 사람 몇 분 안 된다니까요. 옛날 어른들은 이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절에서 가장 큰 벌이 뭐냐면, 절에서 가장 큰 벌, 그건 절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뭐 감옥에 넣는 것도 아니고, 절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겨나는 게 가장 큰 벌이에요. 아니, 뭐, 금전적 손해도 없고, 명예적 손해도 없고, 그런데 절에서 쫓겨나는 게 무슨 뭐 가장 큰 벌이겠어요. 왜 그게 가장 큰 벌이겠어요? 진리를 알 수 있는 곳에서 진리를 얻을 방법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없다. 너는 부처가 될 자격이 없다. 부처가 되는 것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아주 큰 죄, 그걸 바라이죄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죄를 지으면 축출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려요. 너는 진리에 눈뜰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가라. 네. 반대로 아주 진실되고 성실한 분은 있잖아요.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돼. 18년 동안 한 스승님을 모시는데, 한 스승에게서 똑같은 말만 하신 분이 있어. 원아, 예. 정신 차려라, 예. 요 말만. 원아, 예. 정신 차려라, 예. 요걸 18년 동안 했다니까? 스승도 징그럽고 제자도 징그럽지 않아요? 근데 17년 하고도 364일은 못 깨달으면 그냥 못 깨달은 거야.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18년을 모시고 비로소 깨달았어. 깨닫기 전하고 깨닫고 후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변하는 건 없어요. 변하는 건 없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진지했겠어요. 정말 아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앞에도 프랭카드에 걸어놨잖아요.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자 하면 빨리 보리심을 내시오 그랬어. 보리의 마음을 빨리 내야 돼. 우리의 삶이 제깍제깍 시시이하야 속경이랴 하며 제깍제깍 시간이 막 흘러가지고 하루가 금방 지나가. 일일이하야 속경오리하며 하루하루가 막 지나가지고 금세 한 달 지나가 버려. 월월이하야 한 달이 금방 홀 내년지요. 금방 내년 되는데 연년 이해가지고 잠도 사문이라고 했어요. 한 해 한 해 금방 가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죽음의 문턱에 딱 다다르게 돼. 죽음의 문턱에 딱 다다랐을 때, 저승사자가 왔을 때 나는 불법을 공부한 사람이 네가 나를 데리고 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흔들림 없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정신줄 나가지고 흔들리면서 저승사자가 오거나 저승의 야차가 와가지고 데리고 갈 때 그냥 도살장에 소 끌려 들어가듯이, 돼지가 끌려 들어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끌려 들어가면은 어떻게 다시 또 이 괴로움의 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 끊임없이 지옥부터 시작해서 천상까지 윤회하는 그 윤회의 굴레로부터 끊임없이 매번, 그나마 인간 세계는 살만해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늘 괴로움의 세계에 헤매고 있는, 그야말로 수억 급을 살아오면서 늘 헤매고 있는 이 윤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보리심을 빨리 내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방식대로 마음 쓰는 대로 중생심 나오는 대로 늘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벗어날 길 3개로부터 언제 벗어나겠어요. 그나마 다행히 인간몸 받고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 위대한 대법을 만나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나마 조금의 빛이라도 비출 수 있는 틈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오랜만에 법당에 가지고 그것도 그 틈이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문짝을 갖다가 덧칠해가지고 덮어버리면 언제 벗어날 기약이 있겠어요. 그렇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몸과 목숨을 바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불법에 다가와도 될까 말까예요. 완전히 스승 앞에 뻗어야 돼요. 스승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 아니, 죽어야 돼.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무를 잡고 매달렸어. 그럴 때 그 손 놔라 했을 때 손을 탁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나 끝끝내 살래요. 라고 잡고 있는 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나무를 우연찮게 잡았다니까. 그래서 청길당 떨어지지 않고 다행히 살았어. 살았는데 스승이 그 손 놔라. 그러면 놓아야 돼. 믿음을 가지고,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손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생의 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틀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에서는 백척간두에 진일보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백척간두에 진일보 할 수 있겠습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주저물러 앉아버리지. 주저물러 앉아버리는 것을 중생심에 그냥 머물러 앉아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뛰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평상한 마음 가지고, 평상한 마음, 늘 그냥 쓰는 일상성의 마음, 이런 일상성의 마음 가지고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존론의 대가인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일상성을 갖다가 얘기할 때 퇴락이라고 표현했어요. 퇴락. 용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냥 평상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중생의 마음 가지고 사는 것, 그건 퇴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해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그 정도겠지. 퇴락이요. 정말 아주 진지하고 성숙된 마음으로 그렇게 와야 돼요. 신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빨리 발해서 부지런히 정진해야지. 그래야 그나마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안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곳곳에 지뢰가 있어요. 곳곳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수행의 길에는요, 곳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온통 지뢰밭이에요. 스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스승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부처님의 법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는 지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많은 스승님과 현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스승님을 의지해서 갔어요. 물론 스승님을 의지하지 않고 공부하는 독각성들이 있긴 했는데 그 독각성도 역시 마찬가지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갔어요. 법에 의지해서 갔는데 그러면 홀로 깨쳐가지고 홀로 그냥 잘난 맛에 살고 가버렸느냐? 안 그래. 반드시 점검을 받았어요. 정말 진지하고 성숙된 자세로 와야 됩니다. 아주 오롯한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법당 와가지고 법문 듣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심신미묘법이에요. 불법은 정말 심신미묘법이에요. 정말 깊고 깊어서 이 법은 아주 미묘한 거여서 있음에도 속하지 않고 없음에도 속하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고 그런 법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말로 다 드러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밀밀하게 천밀밀 아주 밀밀하게 요 밀밀이라는 게 완전히 딱 우리가 밀착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밀착돼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짐이 없어야 돼. 뭐에 떨어짐이 없어야 되냐? 부처님 가르침, 법하고 나하고 떨어짐이 없어야 돼요. 스승의 말씀하고 나하고 떨어짐이 없어야 돼요. 완전히 밀밀하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한순간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틈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번뇌가 새 들어와요. 번뇌가. 우리 창틀 같은데 비 오면은 창틀이 떠 있으면은 비들이 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실리콘 다시 쏘잖아요. 그런 것처럼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번뇌가 새 들어와. 번뇌를 완전히 멸하기 전에는 번뇌는 끊임없이 새 들어와요. 바깥 경계가 경계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에 완전히 눈뜨기 전에 안으로 육군이라고 할 만한 게 완전히 없다고 하는 사실에 완전히 눈뜨기 전에는 끊임없이 경계에 우리는 시달리게 돼 있어요. 세파가 인연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그게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번뇌는 반드시 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밀밀하게 가야 하는 거예요. 아주 밀밀하게 가야 돼. 그냥 듬성듬성 적당히 이렇게 나는 내 종교는 불교야. 나는 불교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죽고 나면은 극락세계 갈 거야. 내 마음은 편안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법문을 계속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법문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때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살면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이런 법문이에요? 맨날 나한테 불만 제기하잖아요. 법사님 법문 너무 어려워요. 그래 제 법문 어려워요. 왜?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법문 아니에요. 안락함도 편안함도 불편함도 울퉁불퉁한 이런 것도 완전히 다 벗어 던져버리는 그런 자리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끌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조금 편안하고 조금 안락하고 좀 이렇게 평평한 마음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가 좀 평평하게 되고 출렁출렁하다가 안정되고 되는 거 이거는요 다시 출렁출렁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와요. 편안함도 불안함도 안락함도 공포의 마음도 완전히 둘 다 쓸어버려야 그때 비로소 평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평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 근데 가끔 법당 와가지고 법문 듣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숨 한 번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불법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법문이 좀 어려워도 너무 교학적이고 너무 수행에 치우친 것 같은 그런 법문의 내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진지하게 듣고 깊이 사유하고 그 사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트여 그리고 눈동자 바꿈 없이 눈동자를 바꾸고 나면 그때 비로소 평지가 드러나요. 근데 평지가 드러나서 이 평지 참 좋은 것이구나라고 해도 평지의 시체가 즐비하다고 그랬어요. 평지의 시체가 즐비해. 이 불법이 그런 불법이에요. 저 밑에 동네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이런 허접한 가르침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중생과 부처, 범부와 성인, 깨달음과 미혹함 이런 일체 상대적인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나와 나 아닌 것으로부터도 완전히 다 벗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평지를 얻었다 해도 그 평지에 시체가 질비한 게 우리 가르침이에요. 거기에서도 머물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평지에도 지금 아직 평지에도 이르지 못해서 지금 저의 설법이 여러분의 경지가 아직도 평지에 이르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평지로 가는 가르침을 얘기할 설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거 어렵다고 맨날 불평만 하면서 진지하지도 않아. 뭐예요, 지금 이게? 그러고 맨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번뇌를 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진 않으면서. 부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저게. 부처님이 떠나버렸었어. 저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을 못 보니까 부처님을 너무 뵙고 싶어. 법을 너무 듣고 싶어. 지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어. 찾아와 놓고는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하러 온 거예요, 도대체? 하지도 않으면서 불법을 뭐하러 닦고 있느냐고. 하지도 않으면서 불법을 닦는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어. 닦진 않으면서. 진실로 보리심을 내진 않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생각만 있어. 그래가지고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예, 불자입니다. 법회는 열심히 참석하십니까? 뭐 수행하시는 수행의 주제는 있고 수행을 하시는 건 뭐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불자인데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산에 갈 때 절에 한 번씩 들려서 그냥 3배 정도 합니다. 개코다. 뭐가 불자예요, 그게? 보시 좀 한다고, 절에 가서 뭐 3배 좀 한다고, 108배 좀 한다고, 그게 불법을 제대로 닦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완전히 평평한 경지에 이르러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태인데 지금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그 손 놔라 했을 때 지금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열반경에 나오잖아요. 설산동자가 진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엄청나게 배가 고픈데 네 몸을 주면 내가 진실을 알려주겠다. 기꺼이 몸 던지잖아요. 드세요.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겠어요? 부처님 전생에 부처님 당신의 살점을 띄어서 당신의 몸 전체를 띄어가지고 바치는 이런 전생담도 있잖아요. 무엇을 뜻하겠어요? 몸과 목숨을 바치는 자리예요. 나를 죽이는 자리예요. 불법을 공부하는 법당, 수행처, 여기는 나를 바치는 자리예요. 나를 죽이는 자리예요.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강화하거나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나를 없애는 자리예요. 늘 그냥 평상심 쓰는 대로 밖에서 쓰는 그 평상심 그대로 그런 마음 가지고 법당 가지고 다시 법문 들을 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법문 들으면 그게 법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 오늘 어르신들 오셨으니까 옛날에 그 문자 꽂히는 집에 소목 하는 집에 가면 악교풀 이렇게 담아놓은 거 있었죠. 그 악교풀 담아놓은 거 보면은 그릇이 이렇게 했는데 악교를 얼마나 많이 녹였다 또 굳었다 녹였다 굳었다 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악교 그릇 보면은 본래 모습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예? 계속 거기다 녹였다 굳었다 녹였다 굳었다 하니까 본 모습이 뭔지를 몰라. 그러고 그 그릇이 그냥 늘 그 그릇 그 모양 그대로인 거야. 그냥 한 번도 그 그릇의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악교풀을 담아놓는 그 그릇의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중생심으로 사는 탐진치 삼독의 마음으로 사는 그 마음의 그릇은 늘 그 삼독심 그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본래 그 그릇의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그릇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좀 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완전히 녹여가지고 싹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불려가지고 싹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릇의 본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이 늘 그런 줄 알아. 그 밖에서도 그렇게 살고 법당 와서도 그렇게 살아. 이 수행체에 와서도 그렇게 살아. 이 법사의 법문을 들으면서도 늘 마음을 그렇게 써 그냥. 왜? 본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완전히 녹여가지고 싹 드러내라 라는 법문이 제 지금 법문이에요. 그 녹기는 불리는 과정이. 근데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법문도 그냥 그 악역불 더 씌우는 작업밖에 안 해. 듬성듬성한 마음으로 법을 들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법을 들으니까. 그렇게 하고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릇의 본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그릇도 팍 깨가지고 전부 다 버려야 돼. 완전히. 그때 조금 부처님하고 개합할 수가 있어요. 화엄경에 처음 십지보살 가운데 첫 번째가 환희지잖아요. 부처님 불법을 알아서 좀 기쁨이 생겼어. 마지막이 뭐예요? 법운지예요. 법운지가 법의 구름이잖아요. 구름은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눈에 보여가지고 있는가 싶은데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아. 그릇을 팍 깨가지고 없애버려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내 법문을 집중해서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법은요, 진짜 이게 만만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성숙되고 어른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몸과 목숨을 바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적당히 나를 세워두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안락하게 살고 내가 조금 이렇게 불편한 거 좀 편안함을 얻는 이런 가르침을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제법부동 본래적이에요. 모든 법은 움직인 적이 없어요. 이 법은 심심미묘해가지고 깊고 아주 미묘해서 움직였다 하면 움직이는 거 아니고 머물렀다 하면 머무름도 아니고 가는 건가 하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든 법은 제법부동 본래적이요.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활발도 아니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본래적이에요. 움직인 적이 없어. 이런 법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움직인 적이 없는 가르침을 어떻게 머리로 헤아려 알 수 있겠어요? 아까 그 악역풀 그 그릇의 모양도 알 수 없는 그 중생심으로 가지고 일상성의 그 마음 가지고 평상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절대 몰라요. 아까 불교의 교학책에 5원 12처 18개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성제 8정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주 정말 진실되고 성실하고 삼가하고 조촐한 마음으로 그렇게 불법에 다가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셔야 돼요. 흔들림 없이 정진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정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념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